오늘은 롯의 후손들의 불행, 롯의 후손들의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고 롯은 다행히 천사들이 구출을 해서 그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 소아를 멸망시키지 않고 롯을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소아의 성에서도 이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미 소아의 성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소돔 성이나 고모라 성이나 이 소아의 성이나 또 나머지 두 성, 이렇게 다섯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다 똑같은 범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마지막까지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성의 타락. 그래서 가장 사람들에게 그 욕구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쾌락의 욕구인데 거기까지 가면 이제 인간은 말종이 돼버려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영육 간의 완전한 무질서와 타락이 오게 되는 것인데 롯은 자꾸 하나님 말씀에 어긋장을 놓는 방향으로 자꾸 가거든요. 애초에 아브라함과 롯이 물질 문제만 아니었으면 사이좋게 살았을 텐데 애굽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는 바람에 이 재산이 늘어나니까 두 집이 싸우게 되고 싸우게 된 후에는 롯은 물질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소돔성으로 가서 사는 거거든요. 결국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이들이 계속 선택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 생각으로 자꾸 치우치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는 롯과 딸들을 통해 이제 자손이 생겼다라는 것만 소개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방향을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자들이 잘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끝이 어떤가까지 제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첫째는 30절에 보면 불신의 길로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이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어디가 더 젖과 꿀이 흐르겠어요? 문명 사회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지금도 가보면 그냥 광야가 너무 많아요. 제대로 풀이 자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을까요? 영적인 시야로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서 예표로 보여주시려고 복을 주시는 건데 이 사람들의 눈은 자꾸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 좋을 것 같은 걸 자꾸 선택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선택이 잘못됐는데 천사들이 구출을 해주려고 해도 자기 중심이에요. 나는 산에까지 도망 못 갑니다. 도망 못 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천사들이 그의 요구대로 가까운 성 소알에 들어가면 거기를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러고서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소알성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소돔이나 고모라나 다 똑같이 죄악의 세상에 그 사람들이 옆에 성 무너졌다고 해서 회개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도 못 살겠다. 그래서 산으로 가자 그래서 그때서야 산으로 갔다고. 그리고 산에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서 살았다고, 세 식구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소알성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신 차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영적인 땅으로 가야지. 아브라함한테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하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살아보자라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스스로 고립돼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아로 계속 들어가요. 생각이 자기 자아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떤 게 더 좋을까?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신앙도 죽고 생각도 점점 삐뚤어지고. 왜? 우리의 자아가 건강한 자아하면 괜찮은데 이미 죄가 들어온 자아잖아요. 저주받은 자아. 그 생각이 어떤 거겠어요? 자꾸 죄된 생각을 하고 자꾸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결국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로 빨리 갔어야지. 왜 아브라함에서 떨어져서 일로 와가지고는 문제가 됐다면 다시 아브라함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좋다고 나와 살다가 얻어 터지거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얻어 터진 거거든.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롯은 이제 이미 영이 멈춰버렸어요. 두 번째, 이제 더 나쁜 방법으로 가요. 31절부터 36절. 불륜의 방법으로 처신을 했다는 거예요. 새 식구가 살다 보니까 이거 우리 이대로 늙어 죽으면 어떡하나. 자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욕심은 있어가지고 사람은 다 자기 존재감으로 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존재를 더 펼치기 위해서 자식도 낳고 또 재산도 늘리고 또 이름도 드러내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 다 자기를 위해서. 이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 식구만 여기서 계속 살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우리가 임신을 하면 자손을 퍼뜨릴 수 있다. 가장 짐승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애비의 씨를 받아가지고 딸들이 자손을 일으키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끊어지니까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짐승이 아닌데 짐승 짓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자손이 잘 될 수가 있겠냐고. 완전히 육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는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브라함한테만 가면 그 친척들이 많이 뻗어났으니까 얼마든지 떳떳하게 결혼해가지고 민족을 이룰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롯을 붙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헛짓하냐고. 이렇게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죄의 길로 간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후손들은 그것이 자꾸 걸려요. 어떻게 걸리느냐? 모세 시대가 됐는데 이 큰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또 작은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이라는 민족을 이루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 사느냐? 지금의 요르단 나라 쪽에 산 거예요. 근데 모세는 40년 방황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요단강으로 택한 거라고요. 근데 요단강의 오른쪽에 모압과 암몬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 받고 이제는 이 옆으로 돌아서서 모압 땅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로. 근데 아래 위에 다 모압, 암몬이 거기 포진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비용 줄 테니까 우리 길만 좀 열어달라. 모압 왕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발람이라는 가짜 선지자를 불러다가 산 위에서 저주를 하게 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저주하려다가 축복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4차례나. 그래서 안 되니까 막판에 모압 왕과 발람이 어떤 음모를 꾸몄냐.
정통한 방법으로 안 되면 다른 사사로운 방법을 쓰면 된다. 그게 뭐냐?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면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모압의 신을 믿게 되고, 이렇게 섞이면 이제 이스라엘 무너뜨릴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를 저질러요, 실제로. 그래서 그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냥 많이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24,000명이나 죽어요. 그렇게 이 불륜을 조장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24,000명 죽는다고. 그게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사건 내용이에요. 누가 일으켰어요? 모압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불륜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을 불륜으로 꼬여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그 후에도 또 이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막 무역을 통해서 막 자기의 위세를 높이고 이 세력을 뻗쳐나갈 때 방법이 뭐냐? 이방 여자들을 하고 계속 그 결혼을 해요. 그게 정략 결혼하는 거지.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압 여자도 드리고 암몬 여자도 드려요. 결국 솔로몬의 맏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일대 왕이 되거든요. 그 어머니가 암몬 여자야. 그러니 무슨 정통성이 있냐고. 다윗과 솔로몬의 피가 흐르는데 가장 적대시되는 암몬 여자가 어머니가 돼버려. 솔로몬의 아내가, 그러니까 후처가 낳은 자식이 결국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잘못된 관계는 끝내 망하는 그 타임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암몬 나라와 모압 나라가 섬긴 신이 가장 극악한 신이에요. 그모스, 몰록이라고도 하는데, 그 신은 뭐냐면 자식을 잡아 바치는 거예요. 그게 그 신에게 최상의 헌신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너 아들 자식을 좀 잡아 바쳐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자식까지 내놓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랬지, 진짜 잡아 바치는 거는 극악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니까 막 급하게 아브라함 하면서 막고 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실제로 자식들을 잡아 바치는 이러한 그모스 신, 몰록 신을 실제로 가장 앞서서 믿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있냐고. 이렇게 불륜은 더 큰 범죄로 빠져들어간다는 거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37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로 결말을 맺어요. 오히려 선민에게 처음 같이 붙어서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잘못된 후손이 나타나서 결국 이스라엘과 원수가 돼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족까지 이렇게 침투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르호보암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남유다의 정통성을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로 이어가야 될 사람이 잘못된 짓 했다고. 그 뿌리가 한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예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완전히 저주를 해버렸어요.
처음 출발은 같이 출발했는데 마지막에는 대적자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니까 저것들은 이제 완전히 저주받았다.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다. 저것들은 구원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3절에 모세에게 발표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 과거의 말씀을 다시 상기할 때 이 내용을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시대가 얼마나 지났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되고 나니까 과거의 모압과 암몬은 우리하고는 절대로 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제거해 버린다. 또 스바냐서에서도 2장 9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다시 또 한번 상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노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역사가 계속 흘러도 끝장나는 거라고. 하나님 뒤끝 있는 분에 한 번 말씀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흐르게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하고 등지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등지면 사탄 짓 하게 돼 있고, 사탄 짓을 하면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지만 모압과 암몬은 그것으로 끝났다. 역사에 그 뒤에 흔적이 없어요.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거기 다 아랍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후손들이 섞여서 그 아랍인이 된 거지. 이 암몬과 모압은 끝나고 없다고. 그 땅의 요르단은 지금 아랍인들이라. 깨달으시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완벽하게 훑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의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도 안 돼. 이처럼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가르시고 선과 악을 가르시고 거룩과 부정을 반드시 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불행한 후손을 만들지 않고 복된 후손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